같이 북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 아니하리라.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신비로움, 신비성을 늘 유지하고 그 신비로움의 그 신기함을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그 충족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성령의 신비로움을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위적인 것이 결국 다 수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인위적인 것에 아직도 애착과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과 우리가 애쓴 것이 얼마나 큰 격차가 나고 있음을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프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 혼재되어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인간의 모든 말과 언어가 사람을 상대로 통용되는 전달 매개입니다. 인간에게 통하는 그 말을 과연 천사나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형성하고 있는 이 세계, 인간들만의 세계, 그것과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만의 세계,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 그걸 강하게 두 개를 끊어지게 만들고 대립시키고 만들고 완전히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누구를 끼어 잇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 끼어 있는 이 분을 오늘 8절과 9절에서는 첫째는 인간 쪽에서 끼어 있는 똑같은 분인데 인간 쪽에서 보게 되면 순이라고 하는 사기라나 식물에 사기 나잖아요. 그 순이라고 하는데 8절에 너 앞에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 예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장차되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서 예언하는 쪽으로 너희 앞에 같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어떤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여호수아와 장차 오실 예수님과의 연결 지어질 그렇게 서로 여호수아와 예수님 사이에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예표의 사람들이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여호수아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라서 동료라고 이야기해요. 내 동료.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의
에게만 들려질 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있는 그 동료들도 이 스가랴 예언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연결고리를 이루어서 나중에 뭐냐면 내 종 순이 나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순이라고 싹이라고 했던 그 사람 사이에 지금 스가랴 예언이 계속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특정 인물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고 진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이라는 것은 여기 한 싹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나?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인데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니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라는 사람은 그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아버지 사이는 어떤 사이냐? 당연히 이새는 아버지가 되고 그 다윗은 그 자식이 되겠죠. 근데 옛날에 있었던 그 죽었던 그 다윗은 이새라는 그 인간이 다윗이라는 인간을 출생시켰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라는 사람이 8번째 아들인가 그 다윗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따오는 거예요. 따와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새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그 이새 줄기에서 나온 다윗 역할, 예수님이 다윗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구조 체제와 구조로 이렇게 따와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게 참으로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현재 이 다윗 나라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서 그 구조, 이스라엘을 닦게 되는 그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 하는데, 다윗 언약이라 하는데, 그 구조는 비록 이스라엘을 망했지만 그 체제 틀은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그 언약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망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완성된 영원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레고, 애들 갖고 노는 레고, 이렇게 레고 또 몇만 하는 거 에러고 말고 수십만짜리 하는 레고 같은 게 있어요. 외국에서 직구해서 직접 구입해서 하는데 거기에 오면 에펠탑도 있고 뭐 바르사유 궁정도 있고 어떤 거는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설계도 이렇게 조립하는 설계도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설계도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는 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도가 안 맞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레고 같은 그것을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설계도에 맞추어서 영원히 안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설계도에 의해서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감추어진 그 역사의 마지막 때 감추어진 설계도를 앞당겨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거는 맛보이니까 시범이니까 그냥 왔다가 사라져야 되고, 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설계도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레고를 조립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손댔다가 망해야 돼요. 손댔다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신이 말씀에 맞춰보려고 예를 서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시도는 필히 망해야 돼요. 내가 2단은 말이 아니고 내가 2단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뭐 2단 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게, 나는 필히 2단 돼야 돼요. 왜? 2단으로 태어났고 2단으로 살다가 결국 2단으로 들통나야 될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먹지 마라 했지만 악마로부터 유인받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스라엘은 무너져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은 무너져야 하는가? 그 이유를 보다 더 추가된 그 정확한 설계도 입장에서 다시 무너지는 이유를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보다 무너질 때 뭔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으니까 뭔가 그 다음 계획이 있겠지. 기다려보자. 요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가랴 요 본문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딱 보고 난 뒤에는 필히 무너져야 되네. 왜? 완성된 다른 확실한 계획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내가 천국 백성 되려는 시도는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또 마땅히 안 되는 것이 또 이게 기쁨이어야 돼요. 내 손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실패로 끝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긴 설계도를 내가 들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무너져야 마땅한데 무너져야 된 이유가 뭐냐? 그 무너질 이유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9절에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그 순하는 것은 그 식물의 싹입니다. 근데 이게 식물이니까 자연물이죠. 인간이 아니고 자연물이에요. 이 모든 인간들은 망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껴버리고, 인간아 저리 가, 제껴버리고 인간 말고 자연을 통해서 새로운 싹이라는 식물의 싹을 통해서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메시아는 하나님 쪽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 쪽에서 오는 건 맞는데요, 하나님 쪽에서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이 상대적으로 무시했던 것이 있어요. 인간은 상대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은 자연물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거기서부터 인간은 선악의식을 갖게 되었고, 선악의식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우습게 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 자연보다는 월등한 존재라고 이렇게 우쭐대고 자부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자연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누가 갖고 있는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자연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7,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수은이 나게 한다. 어떤 삭이 난다. 이 표현을 인간이 난다고 하죠. 어떤 삭이, 식물의 삭이 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떤 돌이 여기 또 등장해요. 돌도 자연물이에요. 삭도 자연물이고, 이런 게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무시했던 이 인간만이 의식을 갖고 있고 인간만이 선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서 뭔가 이루겠습니다 하고 자부하는 자신만만하는 그들에게 그 의식이 없는 그 자연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예표에 의한 하나님의 준비된 그 메시아가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을 고발하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에 7 눈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9절에 한 돌에 7 눈이 있다. 이것은 바로 눈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만 의미 있다고 인간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돌에 눈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돌에 돌멩이인데 무슨 눈이 있어요. 인간은 눈이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 이유가 선악과 따먹어놓고 의식은 있고 그 의식과 내가 인간에게 달린 눈에서 마주쳐오는 모든 자연현상과 모든 변화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선악의식으로 마중을 나가서 눈을 통해서 관찰된 그 사실과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선악 지식이 결합이 되어서 인간에 의해서 이 땅에 온전한 살만한 완전한 세계, 하나님도 깜짝 놀랄 만한 인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세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해 온 겁니다. 인간에게 의식이 있다. 그 인간의 의식이 있다는 것은 의식은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인간은 거기에서 관찰하고 평가하고 판단 내리죠. 눈으로 들어온 게. 그게 눈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 땅에서 그 짐승들, 그 동물들 누리는 건 그건 의미 없고요. 천학 지식을 가지고 눈을 눈답게 의미 있게 그 의미를 수집할 수 있는 눈은 오직 선악 지식을 알고 있는 인간의 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이 돌멩이에 있는 7 눈이 그걸 고발한다니까요. 그 어떤 눈이야? 요한복음 그 9장 5장 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빛으로 왔다. 벌써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으로 왔다 라고 했어요. 문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 의식으로 말미암아 백날 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것을 인간의 눈으로 파악이 안 되네요. 그럼 그 눈은 썩은 눈이다. 소용없는 눈이에요. 이거는 죽어 마땅한 눈대요. 인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요, 인간에게 눈이 있기 때문이고 그 눈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놀아나기 때문에 인간은 힘든 거예요. 선악 의식에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인생이 힘든 것은 우린 보통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타인의 폭력이 내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교사들 뭐 자살하고 뭐 그 학부모 때 못 살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폭력은요, 내가 나한테 가하는 폭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한테 가장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뭔가 안다는 겁니다. 어디에 안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그 지식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 지식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레 무슨 일이 날지 미리 땡겨서 걱정한다니까. 당겨서. 아이고 죽으면 우야노. 땡겨서 걱정한다고요. 이 지식.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하는데 한번 돌아보자. 내가 과거에 제대로 살았는지. 얼추 제대로 살은 것 같은데. 이렇게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얼마 가지도 못해요. 악마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붙여놓은 이유는 악마가 인간에게 스스로 무너지는 장치를 인간의 정신 마음 속에 이걸 삽입을 장착시켜 놨어. 그 기계 장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도록 자동 장치를 악마가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세상 것,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 것인데, 세상 것, 세상 것이 뭔가? 세상 것이라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이에요. 자꾸 과거에 자기 행한 거, 자기 행동한 거, 이걸 남들이 가면 본인에게 계속 소환시켜요. 내가 나를 괴롭힌다고요. 내가 나한테 검사예요. 죄를 추구하는 검사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려? 내가 나를 정죄하지. 누가 정죄하겠어요? 그 나가 뭐냐? 악마의 뒤에 악마가 작동하고 있는 나. 악마의 사주를 받고 있는 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거야. 내 이 정도 돼가지고 누구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를 내가 나를 심사해요. 이게 평생을 가요. 평생을. 톡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게 뭘까요? 인상에서 눈물 나도록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순간,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진리를 접한 순간이고, 진리를 접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소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내가 접할 때, 맞이할 때, 이게 최고의 감격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멱살 잡고 흔들어 대지 않아도 되는가? 예? 니 왜 그렇게 살았어 인간아 하고 내가 내 멱살 잡고 흔들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접할 때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돌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 사기입니다. 이게 자연물이에요.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인간만 의식답게, 의미 있는 의식답게 인간만 있다고 생각했죠. 설마 돌에 눈이 있고 메시아가 식물 방식으로 사고로 온다는 사실은 인간들 뭐 아이디어에는 그런 거 없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간의 믿을 것은 인간밖에 없고, 인간을 기대하면 거기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끼고 인간 배제하고 오직 인간들이 무시한 자연물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 이거는 인간 뭐냐? 인간은 바로 죽음이라는 얼음장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얼음장에. 그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뭐냐 물으면요, 아이고 뭐 아저씨 사람이 살다가 늙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이건 뭐 20대, 40대, 50대, 80대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살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를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이 나를 낳은 거예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본인이 뭔가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인간에게는 의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의식인 인간들이 이 의식 없는 것에 대한 횡포 중에 하나가 컴퓨터 보고 야 너 누구야 이러지는 않지요. 요새는 뭐 진이야 걔가지고 인공지능하고 이야기하지만 컴퓨터 보고 너 누구야 할 수 없지요. 이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는요 이 자연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미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신이라는 것은 인간 외에 의식이 없다라는 그냥 단언입니다. 단정입니다. 예. 좋든 싫든 인간은 인간끼리 의논하고 세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 돌멩이나 저 나무나 저런데 무슨 그게 신이 있느냐. 신은 없다. 신을 대체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지식이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주실 때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지켜보자. 근데 그 로마서 9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9장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왔거든요. 빛으로 왔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눈 달아봐야 소용도 없고 눈 달아봐야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대드는 눈이에요. 의식 자체가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반발하는 식으로 그것이 그 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9장 5절 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은 빛으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니 땅에서 진흙이요. 진흙은 자연물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이 무시하는 자연 그리고 인간.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 하늘에 속한 분이 자연과 인간 틈바구니에 거기에 끼어드시는 방식으로 하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 바른다고 속에 눈을 뜹니까? 안 뜨지요. 주님이 이렇게 손을 주님이 장님에게 손 대가지고 떠라.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도 인간이지만 예수님 인간이라고 제자들이 알고 지금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인간과 내가 생각한 인간은 이 땅의 인간이 아니고 그냥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 같은 사람이 아들이고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면서 사람이라고 의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뭔가 인간과 인자 사이에 진흙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빛을 빛처럼 알아먹게 되는 경우는 인간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다. 인간의 눈은 눈도 아니었다. 엉망이었다. 근데 거기다 진흙을 발라버려요. 그리고 눈 떴어요. 눈 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소경아 네 앞에 누가 보이느냐. 눈 떴느냐라고 물었지만 두 번째 물을 때 너 앞에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 보입니다. 누가 나를 해? 예수님이 저를 건졌습니다. 됐다. 이게 네 눈 뜬 거예요. 눈이 있다고 해서 눈이 아니라 그 눈은 예수님의 빛이 있음을 알기 위한 눈으로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본다고 하니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보는 자들은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세상을 왔다는 게 인간도 아닌 게 어디 인간 행세하느냐 이 말이에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39절에 이 땅에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더라. 이 땅에 보지 못하는 자가 없어요. 다 본다고 주장하니까 소경야 같은 경우에 보고 싶어도 이게 불구되니까 못 본 거고 사실은 모든 인간은 본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여기 스가랴에 나오는 이 돌의 역할은 뭐냐? 돌이 몇 개냐면 한 돌이에요. 한 돌에 7눈을 가졌어요. 이걸 숫자로 하면 한 돌은 1이 되고요, 7눈은 7이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인간들은 7에서부터 시작해서 1로 나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7은 다수예요. 7은 1도 아니고 1이 아니에요. 7은 여럿이에요. 다수예요. 많음이에요. 많은 인간들이 각자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상실한 것, 우리에게 현재 없는 것을 얻고자 시도하는 식으로 이 다수의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인간들은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지니까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해요.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항상 딜레마처럼 누락된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라는 이 점에 대해서 마음에 엉어리 같은 게 젖어 있어요. 젊을 때는, 까볼 때는 그걸 모르다가 점점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되잖아요. 연세가 많은 분, 한 95세 이상. 그럴 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우리 앞에 살았던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젊을 때는 나는 한창 남았다 해가지고 남의 일처럼 여기다가 자기 밑으로 나이 젊은 사람들 애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리면서 뭔가 해결될 문제가 자기한테 점점 크다는 사실, 해결된 문제가 전에 이런 작은 문제가 이제는 중요한 큰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그걸 의식하죠. 의식하면서 선과 악을 의식하니까 내가 죽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넣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돼요. 그냥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남아있을 동안 인간들은 다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거, 심판,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을 없음의 세계, 부재의 세계라면 부재의 세계 근방에 이 모든 인간은 다 옹기종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모일 때에 인간은 어떻게 모이냐, 각자 자기가 인생을 살았던 시간과 공간 의식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의식. 이거 참, 이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옆 사람하고도 동일한 시간과 공간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나름대로의 시간과 공간 감각을 갖고 있어요. 각자. 왜냐하면 맨날 내가 누구냐고 내가 나를 닥달내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의식으로서 정돈되어 있고 정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차 올 심판주가 미리 땡겨서 와버리면, 미리서 땡겨서 와버리면 우리가 이 다수가 되는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하나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야 모든 것이 이 논리 짝이 맞으니까. 그 설계도, 레고 설계도 그 하나에서 다수가 나왔으니까 다수는 그 하나를 찾아가는데 어느 하나가 진짜 하나인지를 남한테 물어보면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각자 자기 시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난 인생 나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진리야. 왜 10사람이 왜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보자. 갈 때까지 가봐야지. 뭐,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큰 오해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항상.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을 그 일 되시는 분, 돌 또는 삭, 일 되시는 분이 우리를 하여 우리가 죽기 전에 소급해서 우리를 환기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우연적 다수성이에요. 이제 설명 필요하죠? 예, 그냥 이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살다가 죽으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미 죽음의 얼음장 밑에서 모든 자가 산다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견해를 내놓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 너도 나도 전부 다 죽음 안에, 죽음 얼음장 밑에 다 같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라진 것에, 그것도 항상 사라진 거예요. 항상 사라진 것을 그 일 되는, 그게 7이에요. 다수예요. 여럿이에요. 그런데 일 되시는 분이 그 이미 죽은 자를 이미 소환을 한 거예요. 예? 죽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이미 네가 속해 있는 세계는 이미 죽은 세계라 라는 것을 지목하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소급해서 소환을 시킨, 환기를 시킨 거예요. 환기.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 다수인데 그 다수가 어떤 다수냐? 이유도 모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우연적 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적 다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연인 거예요. 그게 우연인 거예요. 그 우연적 다수가 뭐라고 또 착각을 하냐면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돼 있다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이유와 내 태어난 그 사명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결부시켜요. 이게 반칙이에요. 왜? 우리는 7에 속하지 1에 속하지 않아요. 1은 숨어 있는 거예요. 1은 돌에게만 해당되고 1은 삭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처음, 진짜 원천, 진짜 본래적인 것은 인간이 선악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악마의 선악 지식으로 얻은 지식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7에서 1을 찾아가 봐야 부지의 1, 구멍난 1 근처에 옹종이 모였을 뿐이지, 그 진짜 1에 접근이 가능한 자는 인간치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너희를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이걸 예정노예라고 해요. 예정했다. 구원받기로 예정했다. 그 예정을 딱 듣는 순간 인간은 자기가 7에 해당되면서, 여러 다수에 해당되면서 그 일과 자기가 의식적으로 결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알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아우, 기분 좋아. 예.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 마땅한 하나님의 죽음의 얼음장 밑에서 나통하는
죽어 마땅한 의식이라니까. 그게 저주받아 마땅한 의식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의식이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합당한 잘못된 의식이에요. 그게. 그럼 뭐냐? 예정론은 예수님의 활동 속에 그 창세전의 예정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속에. 그래서 우리 나중심의 예정론을 예수님의 예정론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됐다 하는 거예요. 7에 해당되는, 여럿에 해당되는 우리의 눈은 이거는 소경이에요.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돌에서 눈이 박혀 있어요. 7 눈이 박혀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일곱은 모든 다수의 최종적까지 다 포괄하는 것을 숫자로 7이라고 해요. 전체를 다 포괄하면서 주시하는 눈. 그 눈은 요한계시록에 5장의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눈 달린 자, 있던 자가 유일한 자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이 땅에 일찍 죽임을 당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우리 눈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이니까 이거는 여럿이 아니고 유일한 한 분이에요. 7이 1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1이 7이라고 규정하는 그 눈, 그 시선, 그 예수님의 의식, 그걸 부여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동료들이고 그것이 확장되면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우리의 존재부터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의 예언된 말씀 또는 예포의 상징물로서 자신을 예수님과 상관해서 자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럿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시는 분이 우리를 7이라고 불러줄 때 너는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7이라는 여럿 중에 하나가 된 예포의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의식을 줄 때 그 의식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올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성도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음의 어렵다면서 이미 죽은 자로서 주께서 하나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확인시킨다. 다시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소환시킨다. 주님 앞에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그 예포와 그리고 순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돌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조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결과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랬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다윗의 언약의 구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언약의 극상의 혜택을 백성들이 입었어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준 언약의 최상급의 혜택을 그들이 누렸는데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평안롭게 살았더라 이래 됐어요. 저 아래서부터 저 위까지, 저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가 어느 것 하나 꽉 찬 네가 이스라엘 나라냐 솔로몬 백성이냐 그렇다면 예외 없이 꽉 찬
가득하게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풍성하도록 혜택을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혜택이었습니다. 이게 순의 혜택이에요. 이세의 아들의 혜택이었습니다. 그 이세의 아들조차 다윗조차 예표의 사람이에요.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 예수님이 하나라면 그 7의 혜택을 받는 것은 바로 이 7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것은 바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똑같은 그 설계도, 그 구조, 그게 진리고, 그 진리 앞에서 저는 우리 자신을 내가 심사하거나 평할 필요 없고 내가 나를 소환할 하등의 이유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났음을 확인하는 입장에서도 진행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고 이미 다 이루으신 그 혜택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합시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중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저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감을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